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녹새롭게 하니 때로는 어린 양들 들어라 보세요. 넘어져도 제어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 진사하겠습니다. 까꿍. 배운 대로 나 이뻐. 주장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의 손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다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어린 양들 시간 맞춰 들어오세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릴 때 영상을 참고해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9장. 서쪽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김선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저희들 너무도 부족한 저희들 매일 길을 잃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멀리 해외에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 마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찬송 574장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 노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 노래 털었고 주의 말씀 주의 행하 일각칠레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걸어 살리라 하늘같이 높아라자 우리 노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 노래 사랑이 우리 노는 주의 자녀 노는 모든 한영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천대대로 살리라 아산같이 타오르자 우리 노래 젊은이 옥보같이 줄기 찾아 우리 노래 붉은 피 할례모는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 노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 노래 개성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끝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저희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도로 만들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소원 이룬 앞에를 보시고 나를 봐, 날 봐, 날 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아주 멋진 이름이죠.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세 글자, 아브람. 근데 이 아브람의 뜻은 큰아버지, 큰아버지. 근데 큰아버지보다 더 큰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오늘날 보면 특히 목사님들 중에 이름을 막 바꾸요. 지 맘대로. 보통 바울이라는 이름 많이 넣고 모세라는 이름도 넣고 다윗.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도 조 다윗 바꿨다가 그러니까 호적을 정정하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호적을 정정 안 하고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그랬더니 이제 뭐 지가 뭐 다윗이야 교만하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하니까 또 내렸어. 이런 적도 다윗은 이제 영어로 하면 다비드라고 그러잖아요. 다비드. 그 다비드 상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다윗 상인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총회 목사님들도 서류 이렇게 확인할 때 예를 들어 소속 증명 띄워달라 그래. 평소에 이름이 다윗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조다윗 검색하면 안 나와. 당신 같은 사람 우리 총회 소속이 안 돼 있어요. 그랬더니 본명이 조외호입니다. 예를 들어 희한한 이름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도 이제 이상해서 뭐 바꾸고 요즘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이름 지어준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자녀들이 이름을 바꿀 때가 있어요. 옛날 이름 뭐라 그랬어요? 김간난, 막내. 우리 이모님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큰 딸 차례. 그 다음에 차엽. 그 다음에 또순. 또 낳았다고 또순. 마지막에 낳았다고 막순. 이게 진짜 이름이야. 아니 차엽은 그렇다 그래. 차례대로 낳았으니까. 근데 또 낳았다고 또순이 마지막이라고 막순. 그런데 그 정도는 또 양호하지. 뭐 간난. 또 옛날에 이름을 좀 천하게 지어야 오래 산다. 이런 또 미신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아주 그냥 뭐 돌쇠, 마당쇠, 뭔 쇠자를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은 적도 있었어요. 자, 이름을 우리 목사님들도 아니 모세가 좋고 다윗이 좋으면 호적을 정정해서 이렇게 바꾸면 좋아.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놓고는 그리고는 뭐 소리 띄려고 그러면 엉터리 전혀 다른 이름이 나오고 아주 서로 혼동되고 그건 또 맞지도 않아요. 자, 이름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람은 이제 그 아브람의 아버지나 누가 지어줬겠지. 큰아버지다. 옛날 이름들 보면요 그냥 쉽게 지었어요. 여기 아브람이라는 이름도 큰아버지, 우리말로 하면 큰아버지. 큰아버지니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그냥 이름이 작은아버지야. 삼촌은 이름이 삼촌이야. 이렇게 쉽게 지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 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름이 바뀌는 것은 지금까지의 생애와는 아주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이렇게
여러 이름이 있지만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그래.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 그 책장이 자꾸 넘어가면 덮어놓으세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옛날에 뭐 개똥이고 소똥이고 뭐 막순이고 뭐고 하여튼 이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게 되면 성도로 다 통일되는 거야. 성도. 목사, 전도사, 뭐 권사 이게 아니고 성도로 통일되는 거야. 그러면 이 거룩한 무리니까 우리는 거룩한 무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 어린 양 또 들어왔어요. 미나. 어서 살았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범죄한 한 자연인에 불과한 인생을 선택하여 그로 하여금 당신의 복을 이 땅에 전달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안오진이도 있고 김민우도 있고 김미나도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몽골 이름은 다른 이름이자 우진이 다른 이름이죠? 굉장히 길어요. 나 못 외우겠어. 이렇게 한번 봤는데 못 외우겠어. 한 7장 된 것 같아. 그 이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필요할 경우에 이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범죄한 한 자연에 불과한 인생을 선택해서 그로 하여금 당신의 복을 이 땅에 전달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인류가 복을 받게. 무슨 복? 복음의 복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게 되는 복음의 복.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 아브라함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복 받냐? 그 아브라함 하면 그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여호와 이레에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들 이삭이 등짐을 지고 이제 나무 단을 지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너야 너 이랬어? 그러고 깜놀이지. 이삭 보고 야 너야 너 네가 제물이야 이랬어. 놀라 자빠져서 도망갔을지 어쩐지. 근데 이삭은 도망가지 않고 순종했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네가 제물이라고 말도 못하고 준비하셨대. 그랬더니 실제로 준비하신 거죠. 이삭을 제단에 묶어놓고 반항할 만한데 반항 안 해. 참 이삭 참 순종 잘하고 정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바꿔주면서까지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는데 근데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었어요. 특히 하나님이 아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식을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99세 되도록 자식이 있어 없어? 없었어.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부인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안 그랬으면 참 이 지구 땅이 정말 좀 조용히 했을 텐데 그 아람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냥 테러 입삼고 그냥 얼마나 그냥 사람들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지 그런 일. 그러니까 이런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100세에 주셔가지고 결국 택한 백성 이삭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삭이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그런 흠이 없었어. 정말 순종하고 다투지도 않고 여기 가서 우물 파가지고 물을 쓰는데 이스라엘 땅은 우물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거 내놔 우리가 쓸 거야. 얘 쓰세요. 또 다른 데로 가. 참 착해요. 그거 한두 번이 아니야. 3번 막 이렇게. 그랬더니 3번 하고 나니까 이제는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참
참 순종 잘하고 순하고. 이름 이삭. 우리의 이삭은 뭐예요? 추수하고 남은 떨거지. 떨거지를 우리는 이삭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온 이삭은 정말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삭으로 만든 토스트가 있으니 무슨 토스트? 이삭 토스트. 기독교인이 만든 거야. 토스트. 우리말로 이삭이라는 거는 그냥 찌끄러기, 남은 거 이런 걸 뜻하지만 성경에서 이삭이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순종하고. 자, 이 여호와 이레. 급박한 상황이 다 지나고 혹독한 시련이 다 끝나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슬픔과 고통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두신 선한 제물로 날 봐. 우진아 날 봐. 보고 싶어. 우진이 보고 싶어. 날 봐. 미나도 날 봐. 미나도 봐. 자,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주신 제물로 드려지는 기쁨의 제사로 바뀌었어요. 자신에게 주신 한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레로서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먹을 것이나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배해 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지 않게 한다. 그 창세기 13장 16절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다. 이거는 유효하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재차 보증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본래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심지어는 아버지가 뭐 했다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그 전설이에요. 이거 전설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파는 게 싫어서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우상을 다 때려 부셨어. 그때 아버지가 외출하고 돌아와가지고 이것들이 왜 다 부셔졌어? 이거 돈 벌고 팔아야 될 건데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어요. 저들끼리 싸워서 뭐 다 깨지고 부러지고 된다고 해.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래? 야 내가 손으로 깎아 만든 것들이 뭘 싸우고 뭘 부러지고 그래? 네가 그랬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래? 아니 아버지가 만들어서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이러는 것들한테 그 사람들을 팔아서 그 복 달라고 빌으라고 시키는데 그게 잘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아브라함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려고 나온 얘기죠. 자, 그 우상 도시에서 살면서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하니까 뭐 당연히 그냥 그 밑에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 되겠죠. 여호수아는 이것을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가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상을 섬겼으나 우상의 백성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한 가장의 종교가 집안 전체를 좌우하던 고대 분위기를 볼 때 아브라함 역시 아비 데라의 우상 숭배에 동참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친히 선택하여 죄악의 도성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내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택받을 아무런 조건도 없고 공로가 없는 죄의 투성인 우리 인간들을 오직 은혜로 불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니 위대한 성도들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데 근대 교육학의 아버지 존 드라살레는 무료 고등학교와 교사들을 위한 신학교를 프랑스 최초로 세웠답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많은 업적을 남긴 그는 배우지 못해서 타락하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겪는 사소한 일에도 속상해하고 분노하지만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단 한 번이라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냐? 이러한 사명 때문에 게으름을 피울 수 없었던 그는 엄청난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그들의 가난한 선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쓴 원브란트 목사님은 그의 마음과 오늘날 월급을 많이 받으면서도 임금 인상을 외치며 파업을 일삼는 교사들을 마음을 비교한다. 여러분 지금 학교 선생님들 월급 안 올려주고 깎고 그러면 맨날 하는 게 뭐라고요? 파업이야, 파업. 뭐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고 뭐 다 그렇죠. 급식하는 사람들, 급식 종사자들이 파업하니까 누가 피해를 봐요? 우리 아이들이 피해 보잖아요. 파업하는 날 뭘 먹어야 돼? 빵과 우유를 먹어야 돼. 빵과 우유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좋아하겠지만 대부분 밥하고 반찬을 먹어야 되는데 빵과 우유만 주니까 그렇죠. 자, 그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이기주의의 본보기예요. 아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지 않고 맨날 파업이나 하고 있으면 우리 선생님 월급 올려달라고 파업한대. 오늘도 야 우리 땡땡이 좋아 자율학습. 그런데 그 선생님을 본받을 수 있겠어요? 나도 커서 우리 선생님처럼 월급 올려달라고 맨날 파업이나 해야지 이게 본보기가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아이들 마음에 남긴 추한 인상은 나중에 그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진리를 가르쳐도 쉽사리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파업 끝나고 그래 인상 10% 인상해줬어. 다시 이제 돌아왔어. 그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되고 성실한 사람이 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도 아이들 머릿속에는 우리 파업한 선생님 월급 올려달라고 파업했대요. 우리 공부 안 가르치고 파업하러 갔대요. 이 인상이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다는 거죠. 자, 드라살레는 동료 기독교인들과 실직 상태 교사들에게 많은 항의를 받은 거죠. 아니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월급 올려달라고 파업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항의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존 드라살레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을 팔아서 무료 학교를 지은 사람이잖아. 산 세베리노의 파시피쿠스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주님의 말씀을 한시도 잊을 수 없어왔어요. 그는 세상에는 신학 박사보다 전도자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방인들에게 선교사로 갈 차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직분을 주셨어요. 고통이라는 직분이었어요. 파시피쿠스의 발이 퉁퉁 붓기 시작하더니 결국 사랑하는 영혼들을 찾아다니며 전도하는 일을 그만두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발이 퉁퉁 부어서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 뒤에는 또 시력도 잃었어요. 그의 영혼은 내적 혼란으로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야, 너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그를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파시피쿠스는 그 모든 고통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필요한 것 알고 있었으므로 닥쳐오는 모든 불행을 용기 있게 견뎌나갔어요. 그래서 파시피쿠스가 죽은 뒤 3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의 이야기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토록 아름답게 고통을 이겨낸 그의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 숫자는 그가 자신의 계획대로 이방인들을 찾아가 전도해서 구원한 사람 숫자보다 훨씬 더 직접 가서 전도한 사람보다 그냥 이 얘기를 듣기만 하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거야. 내가 꼭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가면 돼요. 그렇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계획을 선교사가 되겠다고 세웠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퉁퉁 붓고 시력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된다 하고 억지로 하면 그게 오히려 탈이 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내 씨가 문을 얻으리라. 문, 곧 성문은 성내 주민들과 성읍의 안녕을 지켜주는 방어물이니 이러한 문을 얻고 열어 젖힌다는 것은 성읍을 점령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 성 주인이 되어 가는 거지. 밖에서 성 쳐다보고만 있는 사람들이 성문을 함부로 열고 닫겠어요? 못하는 거죠.
따라서 본절의 1차적 의미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원수를 물리치고 약속된 성읍 가나안을 점령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주 악착같이 나라를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이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이죠. 그런데 이에는 보다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곧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 곧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세시대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함대 이런 주로 이제 남미 쪽 많이 가서 점령을 해서 지금도 그쪽은 스페인 어나 포르투갈어를 써요. 멕시코도 그렇고. 근데 그 나라는 가서 힘으로 막 쳐부시갖고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지금 그 나라들이 어때요? 대부분 힘들어. 옛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뭐 잘 살고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힘든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미국은 영국에 청교도가 들어갔어요. 뭐 창칼 휘둘렀어? 아니요. 복음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갔는데 그게 미국 땅이에요. 그랬더니 미국이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중국이 뭐 미국 이기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난리 치고 뭐 군사력을 키우고 뭐 인구도 많고 해도 미국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를 칼로 세운 나라가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랬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중국 저렇게 해갖고는 오래 못 가요. 기독교인들 얼마나 핍박해요. 중국에. 사실 기독교인 숫자로 보면 중국이 제일 많아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다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 안 하면 안 되고. 그런데다가 공산주의 국가는 어때요? 하루아침에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우리나라 뭐 그룹들이 가서 뭐 공장 세워놓고 해도요. 전에 롯데마트인가 철수했잖아. 그냥 하루아침에 샥 야 몸만 나가 다 놔두고 그럼 끝나는 거야. 공산주의 국가 그래요. 그거 어떻게 그런 나라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메시가 문을 얻으리라.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그 전파된 나라들이 아주 강국이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강국이 왜 됐어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됐어요.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이렇게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로 부름받아 자기 고향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나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경상도로 가라, 전주로 가라, 어디 광주로 가라고 한 게 아니고 지시할 곳으로 앞으로 알려줄 테니까 일단 보따리 싸고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 없이 떠난 거죠. 여러분 목적지 없이 이사 갈 수 있어요? 전쟁 때나 그러겠죠. 전쟁 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안 끝났지만 우크라이나 같이 전쟁, 우리나라 옛날에 뭐 6.25 전쟁, 피난민 보따리 싸갖고 가고 싶은 데가 어디 있어? 그냥 포탄 피해서 막 가는 거야. 어디는 포탄이 안 날라오고 아직 거기는 점령이 안 됐어. 옛날에 이제 남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섬으로 간 사람도 있고, 백령도, 영평도 이런 섬에는 북한 사람들이 공산당 치하에 피해서 피난을 왔어. 왜? 이쪽 개성으로 해서 서울로 오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냥 바로 앞에 바닷길로 해서 그냥 배 타고 넘어오다 보니까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들도 뭐 섬에서 살고 싶어서 살았겠어요? 여러분 섬에 한번 이렇게 놀러 가보면 어쩌다가 한번 놀러 가보면 참 좋죠. 물도 바닷물도 깨끗하고 공기도 좋고
그냥 바닷가에가 막 고동이 널려 있어서 서울 사람들 먹지도 않는데 서울 사람들 오면 막 고동 막 긁어가지고 막 삶아 먹고 또 찬물 먹고 설사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막 그냥 바다에다 그냥 짝대기만 넣어도 막 고기가 와서 막 놀래미가 와서 물고 뭐 광어가 물고 막 저 완도 같은 데 가면 청산도 가면 막 전복 양식장이 있는데 이것들이 도망쳐 나와가지고 바닷가에도 있어요. 바닷가에도 가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서울 사람이 거기 가서 하루 이틀 지내면 나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그러겠어요? 아니요. 아이고 그냥 뭐 모기도 물어쌌고 뭐 물도 막 뭐 안 맞고 배 아파서 병원 가려니까 병원도 없고 또 배 타고 또 나가야 되고 한두 가지 불편한 게 아니야. 서울에서 사는 것보다 인터넷 연결이 막 잘 안 되고 막 와이파이가 됐다 안 됐다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다 별장을 지어놓고 하루 이틀 놀다 오는 건 좋은데 평생 살아라면 힘들어.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이런 섬에 왜 들어와서 살았을까? 왜 들어와서 왜 이렇게 고생하는 살았을까? 그 사람들도 살고 싶어서 살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정착하다 보니까 살게 된 거예요. 시베리아 벌판에 에스키모인들이 거기 살겠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갔겠어요? 살다 보니까 거기 살게 된 거야. 그냥 오도 가지 못하고. 지금도 그냥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게 이런 현상이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은 그의 생애 동안 계속됐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한 그것도 순종을 했죠. 이처럼 자신의 의지를 꺾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다. 순종. 그래서 이사서에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제사보다 낫다. 제사.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고 오늘날 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아직도 조상을 제사 드린다 그러죠. 그 조상의 제사 드리고 드리는 걸 막 따라 올라가면 어디가 나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나와요. 근데 이걸 중간에 싹 잘라먹고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우리 후손이 잘 된다. 이렇게 이제 엉터리로 변질된 거죠. 변질된 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랬어요. 기독교 선교사 파울리누스가 복음을 전하러 앵글로색슨족에 갔을 때 왕과 신하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나이 많은 전사가 왕에게 제안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방에 불을 밝히고 벽난로 앞에 앉아있는데 열린 창문 틈으로 새 한 마리가 들어와 방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다시 창문 틈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한번 가버리면 다시는 그 새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어디선가 날아와서 잠깐 불빛과 온기를 즐긴 다음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이방인이 알려줄 수 있다면 그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복음 받아들일 때는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별, 행성,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합쳐도 여러분의 영혼보다 하나도 소중하지 않죠. 성경에 온 천하를 얻고도 뭘 잃으면 네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죠. 우리의 영혼은 당신의 영혼은 자신과 만물을 다 아는 데 비해서 세상 만물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혼은 원래 하나님에게서 왔으나 이 세상 것들에 이끌려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순종하며 사는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계심으로 그러한 공적을 따로 이룰 필요가 없어요. 노력할 필요도 없고 뭐 애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땅에서 이런 그런 공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돌아가므로 그들은 영원토록 아름다운 낙원을 상속받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고 병든 자 고치고 배고픈 자 먹이고 죽은 자 살리고 바다를 건너고 막 사탄을 막 돼지떼에 옮겨가게 해서 쫓고 이런 사역들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2절에 보면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 이 생명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유일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으면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없고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뭐가 있다고? 영벌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불가지론자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무지한 이런 뜻인지를 모르고 참으로 많은 지성인들이 자신을 불가지론자라고 얘기를 해요. 무지한, 무식한, 지식이 없는 아주 안 좋은 말인데 지식, 습득, 능력이 있는데도 무지한 채 남아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기독교 신앙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에 대한 만족할 만한 대답을 내놓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 지식인들은, 과학자들은 아직도 무식한 거죠. 무지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의 생애, 한마디로 믿음과 순종의 생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아브라함은 매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모습을 견지를 했는데 우지냐고 소은이는 아직도 나를 안 보내요. 날 봐. 다 했어. 오늘 복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이 이루신 일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아서 의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 계좌에다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한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해도 좋겠습니다. 목사님 여기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간의 감감을 다하게 하시고 아름의 믿음을 본받아 그들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67장. 거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한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에게도 들어서 늘 안심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만나는 생목에서 고이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반찬 봉사 만들고 두 주는 반찬을 만들고 두 주는 이제 배달만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아파트 지역은 주로 두 분이 해요. 근데 이쪽 주택 지역은 그냥 제가 혼자 하는데 당근 마켓에 올리면 가끔 봉사자들이 와서 4명이나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안 오니까 계속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금요일날 반찬 배달은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이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혼자 다 해도 뭐 상관도 없고 그렇게 크게 힘든 것도 아니야. 그러나 좋은 일은 같이 하는 게 좋죠. 기쁨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하고 시간 되신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넌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 봉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죄악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